요한일서 5장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승리를 원하지만 세상 속의 승리보다는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기셨던 이 세상,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그 세상의 장벽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그 모든 풍랑 앞에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 앞에 실패자로, 연약한 자로, 좌절하는 자로, 굴복하는 자로 만듭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이 이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니카오라고 하는데 승리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나이키라고 할 때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를 한다, 이긴다, 정복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진정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도 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는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피조물의 세상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세력들을 모두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대단히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이 모든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때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를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려움 당한 자와 함께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가고 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만의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말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능히 담대히 맞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리라.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와 같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선포하셨고 이 승리는 우리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오늘 그것을 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식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사망과 곤고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약함과 병듦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붙잡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로부터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로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생명이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늘 성결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기도해 나갔고 늘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이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엄청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탈진이 되어져서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이 요한 웨슬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기도할 수도 없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한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기 나름대로 선교사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종이라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너무 극렬하게 차이가 나니까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비안 교인 한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르비안 교도가 다시금 이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를 당신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예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을 금방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발 구주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두려움과 약함과 선교의 현장에서 무능력한 선교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가 이루려고 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케 하는 그 모든 의적인 노력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땅에 주님이 구원자로 오십니다라고 외치지만 내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믿으라고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비안 교도들은 이단자들이지만 그들의 가운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평안한데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전했던 사람 요한 웨슬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이단 교도들에 의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정말 답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세상에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웨슬러가 고국에 돌아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절망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가 선교소라 갔다가 경건한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알기에 청해서 설교를 원했지만 웨슬레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믿음 없는 설교를 지식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자신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자신이 기쁨이 없고 자신이 만족이 없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설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올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이고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설파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웨슬레가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능력과 담대함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회복케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영국을 회개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대륙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쓰임받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감리교의 창시자이지만 그 또한 한때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생명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나아가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시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선포되고 그분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는 그와 같은 사랑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능력과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신 이상까지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방치되어진 상태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눈에 띄었고 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신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이 아이 애니를 자원봉사하는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늘 가슴에 품고 그에게 따뜻함과 평안을 주고자 애썼습니다. 그분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6개월 만에 이 애니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분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열리니까 상처받았던 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인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고 이 아이는 재활센터에 보내졌는데 재활센터에서 맹인 학교에 보내져서 6년 동안 장학생으로 이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애를 썼는데 신문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신문사가 이 눈을 안구 기증자들을 통해서 눈을 개안해주는 그런 일을 신문사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신문사에서 눈을 개안해주는 것을 대상자가 되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이런 아이를 돌봐줄 자원자를 찾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누가 돌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은 신문사로 연락 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애니의 마음속에 나를 부르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신문사를 통하여 자기 눈을 뜨게 되었던 이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자원했으며 그 아이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8년 동안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며 감싸주며 그 아이를 품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삼중고를 맞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48년 동안 돌보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언어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적의 사람 헬렌 켈러.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헬렌 켈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이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가 대답할 때에 오직 한 가지, 애니 셰리반이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선생님의 사랑이 나를 감화시키고 그 선생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글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한 사람의 빚진 자의 사랑이 또 다른 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냐합니까? 아무 쓸모없고 아무도 그를 봐주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도 버린 그 애니를 사랑을 가진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품어서 그를 치유하게 만들고 회복해 했을 때에 자기보다 더 어렵고 약한 자를 돌보며 이와 같이 위대한 헬렌 켈러를 만든 애니 셰리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역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를 극복합니다. 사랑은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실천될 때만이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실에 가서 갑자기 제 마음에 남자아이들하고 뽀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목사가 이 아이들하고 뽀뽀하고 싶은 마음에 가서 전부 뽀뽀를 요청했는데 아이들이 100% 저 입에서 같이 다 맞장구 쳐서 뽀뽀를 다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초콜릿 먹은 아이도 있었고 요구르트 먹은 아이도 있었고 하여튼 입맛이 특이합니다. 근데 보면서 감사하다. 이 참 목사가 들이댄다고 이 아이들이 다 뽀뽀를 해주느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우리 세안이는 팍! 지호, 지민이.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느끼고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변화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담대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에 성장되고 성숙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 병원에 재활의학 전문의라고 하는 이성복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8살 때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 잘 적응하여서 나름대로 많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성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히 체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체조로 인하여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만 사고를 당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지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절망하고 모든 금메달을 바라보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헛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는 낭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위로와 힘을 통하여서 담대한 인생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활의사가 되고자 원했고 그는 명문대학인 파트머스 의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턴을 경험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수석으로 인턴을 마감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홉킨즈 대학병원의 재활의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슈퍼맨이다. 어디서 그런 열정과 그들은 용기와 그런 도전과 그들은 힘이 나오는가를 물을 때마다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성복이 만난 하나님, 요한 웨슬레가 만난 하나님, 애니 셜리반이 만난 하나님, 헬렌 클레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